네, 오늘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들 뭐 온라인상으로 다 떨어져 있고 하지만 가족들, 같이 계신 가족들이나 또 마음으로 전달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입니다. 오늘 짧게 같이 말씀 연대 나누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넘겨주세요. 생명빛 우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실은 작년과 제목은 같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가 또 더 되면 내년에도 해마다 이 제목으로 하겠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우리 성경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성탄의 시작을 기록한 여러 가지 복음서의 말씀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의 찬양하는 거, 또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 방문하는 거, 이런 내용들, 경배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로 시작하는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독특하게 좀 장엄하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걸 보니 역사의 시작부터 함께한 이 말씀에는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주제로 설명을 해나가고 증언을 해나가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그 생명빛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데요. 몇몇 분들의 이제 요청도 있고 또 제 생각으로도 한 해 표어를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노학교의 표어를 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말씀,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오늘 말씀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편 36편 9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369, 시편 369입니다. 대리운전 아니고요. 시편 369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게 특히 이제 세 번역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올해 이 말씀을 함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표어는 따로 조금 더 문장을 정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주님의 빛을 받아서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빛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생명빛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 생명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의 미래는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릴까요, 닫힐까요? 어린이들 둘 중에 하나니까 잘 찍어봐요.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요. 그럼 미래가 열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냥 아주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뭐 말씀들은 쭉 읽어보시고 제가 좀 다른 곳에서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닫힌 질문이 있고 열린 질문이 있어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닫힌 질문은 쉽게 말하면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는 질문을 닫힌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거 너가 한 거야? 너가 했어? 아니면 그래서 화가 났구나, 화가 나셨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묻는 게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묻는, 대답하게끔 하게 묻는 게 바로 닫힌 질문인데, 반대로 열린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대답이 길어져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래? 라고 물으면 이제 말이 길어지죠. 그리고 그때 화가 났어가 아니라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말을 설명하면서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을 그걸 열린 질문이라고 해요. 보통은 의사소통 이제 가르치고 이런 영역에서는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닫힌 질문은 자칫 잘못하면 추궁하는 이렇게 느낌을, 저도 아이들한테 말할 때 가끔 아차 할 때가 있는데 열린 질문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일상에서 쓰기가. 애들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고 싶어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그때 화가 났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화났구나, 너 되게 화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다시 얘기하면, 그럴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도 정리도 되고 여러 가지 풍성하게 얘기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감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닫힌 질문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열린 질문이 좋다, 뭐 느슨하게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바로 요거를 이제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열린 미래는 단답형으로 아니면 뭐 아주 몇 가지의 정해진 답으로, 맥락으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미래를 닫힌 미래라고 하는 거고, 열린 미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양하게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열린 미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이 생명빛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미래가 닫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는 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답이 보이고 그 답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모범답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서열도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결론을 가져오셨다는 게 이게 와닿지도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한계도 명확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장벽이 낮아지고 높아지는지도 판단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닫혀있는, 우리 미래는 닫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생명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면, 저도 이제 어제 이렇게 불 끄고 예를 들면 이런 교회 공간에 처음 들어오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명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불을 탁 켜면
아, 이런 물건도 있구나. 가구는 또 이런 가구도 있었구나. 여기에 이런 가구가 있구나. 이런 물건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빛이 가져다 주는 중요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빛깔을 준다는 거거든요. 빛이 없는 곳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빛깔이. 그러나 빛이 생기면 색깔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비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빛은 가능성을 만듭니다. 없던 물건도 보게 하고 구조도 파악하게 하고 자기가 보던 좁은 세상, 어두울 때 보던 좁은 세상을 더 넓게 보게 하고 그리고 단조롭게 색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다 모노톤의 까만색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채로운 빨간색, 파란색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이걸 제가 이제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이 가능성이 시작된 날을 우리에게 다시 다짐하는 날이 오늘 바로 이 성탄절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이 빛을 반기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빛이 없다는 게 주는 또 이익이 있거든요. 실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두운 데 숨어 있으면 자기가 어디에 더럽고 어디에 때가 묻고 이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달콤합니다. 안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차라리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 금수저고 이래서 다른 가능성들이 막 다양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탐탁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더 오히려 자기에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한테는 금과 옥조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명빛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봐버린 사람들은 이 생명빛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선물,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미래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미래, 이 세계의 미래는 이제 이 생명빛을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남는 법, 우리 가족 살아남는 법, 이런 개인적인 생존법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법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노학교에도 저희가 같이 지낸 3년 넘게 그래도 어렵고 좀 빠듯하지만 저희끼리 생활이 가능하고 자립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은혜 주셔서 때때로 다른 분들 도울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보탬이 되는지 고민하는 교회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이 있어야 우리도 삽니다. 남이 없는 사람, 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삶도 견디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생명빛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은 닫히는 게 아니라 열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진짜로 오신 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여러분 이 날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새로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의미로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닫혀있던 사람이 열리고 막혀있던 사람이 뚫리고 보지 못한 사람 눈이 밝아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 자본주의화 되면서 막 아주 흥청망청 놀고 하는 게 정말 성탄절의 의미인 것처럼 됐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우리 노학교에 함께 예배드린 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생명빛으로 아무튼 밝아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환히 열린 미래를 그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노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